몸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하나 나눠도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을 펴려고 성경책을 들었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찾았습니다. 서랍 열어보고 없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도 없고 분명히 여기 뒀는데 결국 한참을 찾다 보니까 돋보기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 얼굴 위에 있었습니다. 이미 쓰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고 나서 잠깐 마음이 좀 씁쓸해졌습니다. 나도 이제 이렇게 됐구나. 성경책 글씨가 안 보이고 방금 뭘 하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예배당 계단 올라갈 때는 숨이 좀 차고. 성도님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요. 그 순간들은 그 감정,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창피함이라고 하기엔 좀 억울하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좀 더 무거운 그 감정. 내가 이렇게 쓸모없어지는 건가 하는 자괴감. 오늘은 바로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려 합니다. 바울도 아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자, 성도님, 오늘 첫 번째로 만날 분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당당하고 불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르던 그 인물. 그런데요, 사실 바울에게는 아무도 잘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어 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심한 두통이나 발작이었을 거라고도 하고요. 어떤 병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바울 본인이 뭐라고 불렀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뼈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도 힘들고 딱 가시 하나 박혀있는 것처럼 늘 거기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도 거기 있고 무언가 하려고 할 때마다 거기 있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제발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절 처음 들으면 좀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족하다니요. 이게 무슨 위로냐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병 낫게 해달라는데 내 은혜로 충분하지 않냐고 하시는 건 좀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완전히 달리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바울아, 나는 네가 강할 때 내 옆에 서는 보조자가 아니야. 나는 내가 약해질 때 비로소 너를 완전히 채울 수 있어.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게 비로소 느껴지지 않겠니?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성도님, 이게 반전입니다. 성경의 진짜 반전. 세상은 말합니다. 강해져야 쓸모 있다고, 건강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해질수록 내 능력이 내 안에서 더 온전하게 드러난다. 돋보기 기억하십니까? 아까 제 얼굴 위에 있던 그 돋보기요. 돋보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눈이 잘 안 보일 때 글씨를 더 크고 또렷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도님의 몸이 약해지는 것,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돋보기가 켜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선명할 때는 잘 안 보이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해질 때 비로소 크고 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기운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85세의 갈렙이 소리쳤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 두 번째로 만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 한 분인데요. 갈렙이라는 분입니다.
갈렙이 처음 등장한 건 그가 45살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으로 갔었죠.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10명은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단 2사람만이 말했습니다. 올라갑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광야를 40년 헤맸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날이 왔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5세입니다. 85? 그런데 이 85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85세에 40년을 광야에서 걸어 다닌 몸으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갈렙이 85세에 정말로 45세 때만큼 체력이 좋았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5세의 근육과 85세의 근육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강건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자기 몸의 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40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다. 그 말씀 하나를. 몸은 늙었어도 그 약속을 기억하는 마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혹시 건망증 때문에 속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방금 뭘 하러 여기 왔었는지 잊어버리고 며칠 전에 손녀가 한 말이 기억이 안 나고 속상하시죠. 그게 쌓이면 자괴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이 잊어버리신 것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새벽기도 나가서 무릎 꿇고 드리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던 그 눈물, 자녀들을 위해 밤새 울면서 드리던 그 간절함,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다. 깜빡깜빡하는 건 우리 머리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 머리가 아닌 우리 영혼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기도하는 성도님의 영혼은 여전히 갈렙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의 외침에서 제가 감동받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갈렙이 요청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편한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정복된 평야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차지하지 못한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사는 가장 험한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85세의 나이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갈렙은 남은 생을 편안히 쉬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성도님, 아직 숨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직 성도님에게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눈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세 번째 분을 만나겠습니다. 이분은 소개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12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성도님,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120세에 시력이 젊은이들처럼 2.0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120세면 어떻게 눈이 흐리지 않겠습니까? 몸은 당연히 다 닳고 약해져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건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로 보면 빛을 잃지 않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무슨 빛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의 빛, 소망의 빛, 천국을 향한 기대의 빛.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향한 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돋보기를 써도 성경 글씨가 가물가물할 때가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이제는 종이 위에 글자 대신 성도님의 지난 인생 전체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에 훨씬 더 큰 성경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도님의 삶에 써내려오신 손으로 만져질 것 같은 이야기들, 그때 그 힘들었던 날에 어떻게 버텼는지, 그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은 침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돌아보는 눈, 천국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향한 눈은 오히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은 지금 눈이 더 밝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세 분을 만났습니다. 눈이 아프고 몸이 약한데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 85세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 120세까지 눈빛이 꺼지지 않았던 모세.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이 약해지는 것,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약속입니다. 성도님의 몸이 약해지는 속도만큼 성도님의 영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이 몸의 약함 때문에 느끼시는 자괴감,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성도님은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은 지금 변환되고 있는 겁니다. 겉의 것들이 걷어지면서 속에 있는 진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님 안에 평생 심어두신 믿음, 사랑, 기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가장 순수한 형태로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예배당 가기도 힘드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님이 계신 그 자리, 그 병상, 그 작은 방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성도님이 거기서 드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성전에서 드리는 것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울도 갈렙도 모세도 강한 몸으로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거든요. 가장 힘들고 약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습니다. 성도님도 지금 그 순간 안에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감아 주십시오. 두 손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돋보기가 없으면 성경 글씨가 안 보이고 계단 몇 칸에도 숨이 차고 방금 전에 한 일이 기억나지 않아 속상하셨던 분들, 그 마음의 무거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가장 약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졌던 것처럼, 갈렙이 85세에도 산지를 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모세가 마지막 순간까지 눈빛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성도님들의 몸은 낡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안에 부어주신 믿음과 사랑과 기도는 오늘도 새로워지고 있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병상에 계신 분들, 혼자 방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예배당 가는 것조차 힘드셔서 마음이 시린 분들, 주님이 오늘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속삭여 주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여기 있다. 몸이 약해질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겉사람이 낡아갈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오늘 이 성도님들의 마음 깊이 새겨 주옵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의 남은 날들을 건강함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이 아니라 주님의 동행으로 빛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앞에 앉아주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